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참 묘한 관계입니다. 생명을 나눈 관계, 또 생명을 지키려는 관계, 또 조건 없는 관계, 이런 것을 세상은 피가 섞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피에 생명이 있다, 먹지 말라고 말합니다. 생명의 관계입니다. 이런 관계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본문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이 행복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이고 은혜입니다. 가정을 하나님께서 주신, 천지를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만드신 것이 교회가 아니라 가정이었습니다.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주의 모든 일들을 가정을 통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가정이 행복하려면 첫째는 부부가 행복해야 됩니다. 부부가 원만하지 않으면 부모와의 관계도 깨집니다. 부부가 서로 한 마음으로 부모를 섬겨야 부모가 기뻐하는데, 마지못해서 아니면 서로 마음이 들지 않아서 상대가 좀 잘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바램과 또 어떤 압박 때문에 부모를 순수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부부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부가 원만하지 않으면 자녀의 관계도 깨어져 버립니다. 자녀는 긴장합니다. 그래서 상처를 받습니다. 그래서 요즘 현대에서 자녀 교육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문제 안은 없다. 그 뒤에 문제 부모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부가 합해서 가정을 잘 이뤄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부관계가 좋지 않은 상태로 부모님한테 찾아가고, 아니면 부부가 자주 다툰다는 이야기가 부모에게 들어가면 부모는 굉장히 걱정을 합니다. 저러다 헤어지면 어떡하지? 그래서 굉장한 신경을 씁니다. 또한 자녀들은 굉장히 긴장을 합니다. 왜요? 나는 헤어지면 누구를 따라갈까? 이런 고민이 얼마나 큰 고민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부부가 다투는 그런 모습을 보면 자녀는 잠을 못 잡니다. 그래서 자녀에게 물어봤습니다. 자녀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또 많은 젊은이들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인생을 살면서 가장 상처를 많이 받은 곳이 어디냐라고 물으면 대다수가 가정입니다. 그리고 부모입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사랑받고 싶은 것이 자녀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그 사랑을 주지 못하면 이 자녀는 방황합니다. 어디 가서 사랑을 찾으려고 방황합니다. 그러다가 문제를 일으키고, 그러다가 큰 인생의 쓴맛을 보게 되는 것. 우리는 밥만 먹고 사는 거면 다 되는 건 줄 알고, 내가 너에게 못해준 게 뭐 있냐라고 우리는 부모에게, 자녀들에게 따지는데 못해준 거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뭐냐? 따뜻한 사랑을 못 전해줬습니다. 그리운 부모 품에 안겨있는 자녀들이 돼야 됩니다. 늘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부모 품에 안겨서 위로와 평안과 격려와 지지와 힘을 얻어가는 것이 부모의 사명이고 부모가 해야 할 도리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못함으로 인해서 자녀들이 얼마나 방황하고 얼마나 힘들게 사는가를 우리는 깊이 있게 명심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이 말씀 전에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까지 부부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시간이 없어서 우리 에베소 6장 1절에서 4절만 했지만 실제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까지는 부부의 관계예요. 부부의 22절에 뭐라고 합니까?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라.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남편들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남편에게 복종하십니까? 24절에 보면 아내들이여 범사에 자기 남편을 복종할지니라. 죽게 하듯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죽게 하듯 하라. 여러분, 죽게 하듯 하십니까? 또 남편들은 아내를 주님이 자기를 위해서 희생한 것처럼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혹시 부부가 같이 앉아 계십니까? 한번 실습을 해봤으면 좋겠는데, 우리 아내들이요, 남편들에게 뭐라고 했으면 좋겠습니까? 죽게 하듯 하라. 주인님이라고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어요. 주님이란 뜻이 주인님이란 뜻이거든요. 주인님, 이렇게. 또 남편들은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뭐요?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했으니까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요? 내가 당신을 목숨 걸고 지킬 거야. 왜요? 주님이 우리를 희생하면서 우리를 지켜냈잖아요. 그런 각오가 있어야 우리 부부간에 서로 사랑을 하고 서로 문제 없이 사랑합니다. 오늘 집에 가면 한번 실습을 해보세요. 이 설교를 못 들으신 분은 이렇게 반응할 거예요. 미쳤어? 라고. 그래도 하셔야 됩니다. 그런 소리 들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평생 가야 할 사람이고 평생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부모를 섬기는 것과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이 부부관계에서 먼저 시작돼야 되는데 이것이 깨지면 이 두 가지가 다 안 돼서 가정의 평화를 깨어버리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부부간의 관계를 먼저 다루어야 됩니다. 31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모를 떠나야 되는데 떠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늘 부모의 눈치를 보고 뭘 하더라도 아내와 먼저 상의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에게 먼저 상의하고 또 아내는 남편에게 먼저 상의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부모에게 상의해가지고 자기들 유리한 쪽으로만 모든 것을 하려고 하는 이런 상태가 되어진다고 하면 안 됩니다. 부부 학교하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아내와 엄마가 물에 빠졌습니다. 누구부터 건지겠습니까? 여러분은 누구부터 건지시겠습니까? 아주 힘든 질문이죠. 아내부터 건진다고 하면 부모 입장에서 저런 괘씸한 놈 욕할 거고 부부 학교에서는 아내부터 건져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전통적인 유교적인 사상을 완전히 깨어버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모의 마음은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33절에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를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 시대에 예전에는 그래도 아내들이 남편에 대해서 존경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존경되어지지 않습니다. 늘 이상한 형태로 지금 가정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가정의 질서와 가정의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 가정을 살려갈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부부가 함께 고민해야 됩니다. 늘 다툼의 문제가 아니라 함께하는 그리고 서로 다른 것을 인정하면서 우리의 다름을 좀 한 방향으로 서로 맞춰가는 것이 부부가 해야 할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따로따로 가자. 너는 너대로 가고 나는 나대로 가자. 서로 상관하지 말자. 이것은 올바른 방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부모도 따로따로 섬깁니다.
그저 자기 부모들만 잘 섬기고 서로 합의해서 양부모를 잘 섬기는 것이 안 되기 때문에 늘 같이 모이면 늘 불편하고 늘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가질 때에 문제가 많이 있으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이 가정의 역사는 이 우주에 나타나는 수많은 질서와 이치와 또 여러 가지 우주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것을 가정에 담아 놓으셨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큰 나라도요, 가정입니다. 우주의 질서도 하나님은 가정, 그래서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럼 어머님이 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머님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카톨릭에서는 마리아가 어머님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자꾸 세우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어머니가 될 수 없습니다. 근데 어머님의 역할을 하는 삼위일체 중에 한 분이 계십니다.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돕는 자죠. 카운셀라 이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려고만, 부모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도와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주의 질서를 그 안에 다 넣어 놓으셨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가정의 이치, 가정이 어떻게 하면 행복할 것인가, 이런 모든 것들, 그리고 직장과 삶과 친구들과 모든 관계성 속에서도 이 가정과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무엇이 연결 안 되어 있습니까? 다 우주의 질서와 이치와 사람이 살아가는 도리와 이런 모든 것들이 가정에서 다 배우게 되어 있고 가정에서 느끼게 되어 있고 가정에서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을 통해서 희노애락을 다 배웁니다. 그리고 만남과 헤어짐을 배웁니다. 그리고 우리가 욕구로 되어지는 이 모든 욕구를 가정에서 다 채웁니다. 식욕, 성욕, 명예욕, 아버지로서의 명예, 가장 이런 것들을 배웁니다. 엄마로서의 권위 이런 것들을 자녀를 통해서 배웁니다. 자녀들은 그곳에 순종할 때에 사랑을 느끼고 평안함을 느끼고 안정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들을 존중하는 것을 배웁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가정 안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여러분, 가정을 소홀히 하자면 이 우주의 질서에 순행해가는 법칙과 이 우주의 모든 것들을 만들어가는 이런 것들을 잘못하면 큰 어려움을 겪게 만듭니다. 전쟁을 일으켜서 가정을 다 파괴시켜버립니다. 그건 크나큰 죄악입니다. 근데 그 전쟁을 일으키는 당사자는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자신의 자존심을 위해서 전쟁을 일으킬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자신의 권위만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그런 것 때문에 수많은 가정을 다 깨어버리는 그런 흉악한 죄를 저지르고 맙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정의 따뜻함과 소망, 가정에서 배우는 그 놀라운 사랑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것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을 가정을 통해서 다 느끼고 또 경험되어지고 또 체험되어지고, 그래서 거기서 얻어지는 그 놀라운 진리를 이런 사회 속에서 함께 나눠갈 때에 이 사회는 밝아지고 이 사회는 놀랍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부모를 섬기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섬김을 가르쳐 놓았습니다.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부모를 섬기듯 하나님을 섬기면 됩니다. 부모를 잘 섬기는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만족해 하십니다. 그런데 부모를 섬길 줄 모르면 하나님도 섬길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10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것을 사람과 사람이 살아가는 이 도리와 질서를 지킬 때 제일 먼저 놓았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를 섬길 줄 알아야 하나님을 섬길 줄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약속 있는 첫 계명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는 배워야 하고
또 어떻게 하면 부모를 섬기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모를 통해서 느끼고 그래서 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사랑을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모님 앞에 사랑을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치유받고 그것으로 위로받아서 하나님의 그 넓으신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순종하라고 말합니다. 순종하라.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라는 말은 순할 순, 쫓을 종이라는 뜻이죠. 권위에 복종하는 것, 명령받은 일을 행하는 것, 요구사항을 순응하는 것, 또 금지된 것을 멀리하는 것, 이것이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그냥 순하게 복종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런 것이 잘 되지 않습니다. 공경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했는데 공경이라는 것은 공손할 공경할 경이라고 하는 한자어를 쓰는데 남을 대접할 때 몸가짐을 조심스럽게 하고 받듦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른에 대한 공경을 무조건 강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현대 가정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는 사랑만 있고 공경함이 없다는 점입니다. 부모에게 공손하지 않습니다. 요즘 부모들이 한두 자녀니까 사랑한다는 명목으로 다 허락합니다. 떼쓰면 다 들어줍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할 줄 모릅니다. 순종, 공경, 이것들 순할 순, 공손할 공, 순종. 부모님 앞에 그죠? 부모님을 이렇게 공경할 줄 아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잘 안 될 때 우리는 늘 문제가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순종과 공경은 어느 때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살아계실 때 해야 됩니다. 살아계실 때. 여러분, 돌아가시고 나면 우리 마음속에 늘 후회만 남습니다. 후회만 남아요. 제가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쓴 글이 하나 있습니다. 들으신 분도 있겠지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아픔이고 괴로움인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어머니, 88년의 긴 세월 동안 한 가족의 서러움과 기쁜 마음을 품고 가족의 아픔과 함께 울고 웃던 어머니, 지나온 세월을 몸으로 이겨내며 참고 또 참고 견디었던 시간들, 수많은 힘듦과 상처에 말없이 흘리던 눈물을 자식들에게 보이지 않으려는 몸부림을 보았습니다. 인생의 연극 무대에서 공연을 같이 하던 배우는 오래전에 떠나갔는데 오직 혼자의 힘으로 공연을 마치려는 외로운 연기에 깊은 갈채를 보냅니다. 홀로 힘든 삶을 말하지 않으며 자식들에게 피해 주지 않으려는 애쓰는 모습은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하셨습니다. 자식들이 서로 옥신각신하는 모습을 보며 얼마나 가슴 아프셨습니까? 자식들이 남부럽지 않게 성공하지 못해서 얼마나 가슴 졸이셨습니까? 자식들이 살아보려고 힘쓰는 모습을 보며 얼마나 눈물로 기도하셨습니까? 자주 찾아뵙지 못해서 죄송한 마음으로 찾아뵈면 늘 하시는 말씀, 바쁜데 왜 왔니? 빨리 가라. 내가 힘들어 어머니 품에 안겨 울고 싶어 왔는데 내가 품어드려야 하는 연세 드신 연약한 어머님을 바라보며 고향을 잃어버린 서글픈 마음이었습니다. 이제 인정 없이 다가오는 세월을 이기지 못하고 불러도 대답이 없으신 어머니, 창백한 모습으로 조용히 누워 계신 어머니, 효도하지 못한 죄인의 심정으로 여기에 서 있습니다. 어머니, 한 번만이라도 못된 놈이라 야단치면
내 마음이 덜 아플 터인데 갈 때마다 우리 아들 왔다고 반겨주시던 어머님의 모습 그리워 오늘도 하염없이 하늘을 바라보고 울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계실 때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하면 정말 후회해요. 이런 후회는 아무리 해봐야 부모님에게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이 땅에 살면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성 속에서 얼마나 사랑하고 사랑받고 살았는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또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오늘 당부하십니다. 나는 자녀들에게 상처해 준 것 없고 사랑만 했다고 자부하는 아버지들이 많이 있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사랑의 고백을 듣고 싶어 합니다. 정말 내가 내 아들인 것이 너무 감사하다. 내 딸인 것이 너무나도 내가 감사하고 너무 좋다라는 이 고백을 듣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그 고백을 듬뿍 받은 자녀가 이 땅에서 정말 멋지게 사랑하며 살아가는 멋진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자녀들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셨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가치관으로 양육하셨습니까? 영적인 문제를 자녀와 진실되게 나누어 보셨습니까? 자녀의 영혼의 문제를 놓고 눈물로 울어 보셨습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나를 위해 울지 말라. 내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얼마나 눈물 흘려 보셨습니까? 내가 잘해줬기 때문에 자녀들은 잘할 것이다라고 하는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눈물 흘리지 않는 것은 큰 문제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눈물 흘릴 수 있는 부모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됩니다. 공부 잘하라, 세상에서 잘 나가라, 뭐 이런 이야기는 수없이 하면서 왜 주의 말씀을 가지고 이 아이를 훈계하지 않습니까? 너 그렇게 하면 하나님 앞에 혼난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믿음 생활 잘해야 되지 않겠니? 라고 당당하고도 자신 있게 훈계할 수 있는 부모가 되어야 되는데 왜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모든 교육은 다 잘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훈계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큰 오늘날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아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습니다. 점점 젊은이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지 않고 떠나져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곧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훈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태인은 주의 말씀으로 훈계하는 것을 목숨 걸고 합니다. 안식일날 그 어느 누구도 방해받지 않고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아버지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계 최고의 사람들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가 해야 할 일을 좀 다 해놓고 자녀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고 그들을 주의 말씀으로 훈계하고 양육하고 그들을 노엽게 하지 않고 사랑으로 그들을 끌어안고 내가 너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을 부모들에게 자녀들에게 심어줘야 됩니다. 우리 부모는 나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시는 분이다. 여러분, 그런 자녀가 어떻게 탈선합니까? 그런 자녀가 어떻게 부모를 거역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런 가정을 세우는 일에 부모로서 또 자녀로서 해야 할 도리를 분명하게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